지혜를 얻는 자와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문,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 중간지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은 있을 것 같은데 또 살아보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매일 이 두 문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라는 이름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궁극적인 선택을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36절까지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8장 전체에 나라고 해서 등장하는 화자는 다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 지혜의 출처를 봤더니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가 있었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거기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지혜를 가장 먼저 지으셨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대요. 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창조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랑이 어떻게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어떤 때는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이 그렇게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좀 없다고 해서 지혜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혜가 좀 없다고 해서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지혜가 좀 없는 것일 뿐인데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삶의 지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정도로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잊는 자의 결국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은 사망을 사랑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사망이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에 쓰여진 일타라는 말로 쓰여진 히브리어는 호테이라는 말인데요. 이 호테이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죄를 짓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잃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가게 화를 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면서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35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얻는다라고 하는 말, 지혜를 얻는다 할 때 얻는다는 모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치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그런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보물을 열심히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그 보물을 찾았어요.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지혜를 얻는다라고 할 때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열심히 찾고 찾아서 발견한 그 사람은 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데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기쁨 어린 인정과 은혜를 입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과 관역에 화살을 잘못 쏴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화살만 날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잃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가 다릅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성경에 잠언에 구조는 이렇고 잠언 말씀에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것을 쌓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역을 그냥 계속해서 잘못 맞히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님의 문 열고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으려고 할 때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침 또 주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냥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문 곁에 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참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른 이 목을 하나님 축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